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절 4절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하고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남의 재산,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실수로 손해를 끼치는 일로 의도적으로 탐을 낸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에 해당되며 의무와 책임에 다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도둑질이라. 왜 그럴까? 도둑질을 할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합니다. 시간의 도둑질도 하고 물질의 도둑질을 하고 인간 인생에 대해서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자기 인생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하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타인에 대한 도둑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죠. 예를 들어서 너는 80년을 살아라 하고 90년을 살아라. 그러면 그 9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움이죠. 근데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어떤 강고에 등장한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를 되어서 개인 병원을 차려서 이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어가기 전에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만 살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가 생각을 하다가 나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다 깨닫고 자기의 그 개인 병원을 정리를 하고 의사로서 애국의 오지에 갑니다. 오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갑니다. 누가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분은 의사 생활을 못해도 20-30년은 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20-30년 더 하게 되면 그는 수십억을 벌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욕망만 채울 뿐이지 자기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고통과 아픔에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에 3분의 1을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을 내는 거죠. 오늘 새벽에 와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내 소원만 아뢰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인생의 절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1절 4절에 바로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면은 도둑질 않을 것 같아요. 한 마리 훔쳐갖고 5마리 갚아야 되고, 양 4마리 훔쳐갖고 한 마리 훔쳐갖고 4마리를 갚아야 된다 하면은 차라리 도둑질 안 하는 게 낫죠. 그걸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합니까? 예.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마리 훔쳤는데 갚으려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잖아.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3, 5, 15, 1500만 원. 참,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예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도 도둑질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겁니까? 자, 어떤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돈 주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독생자 주셨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주셨냐고 묻는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으면 뭔가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공짜로 준 사람에게는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한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 하면서 사는 거니?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주었구나. 이 생각하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도둑질을 참 많이 하지요. 10의 1은 도둑질입니다. 10의 1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냐? 안 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10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것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질한 것이 이제 도둑질했는데 자기 손에 그대로 있어요. 소를 훔쳐왔는데 소를 지금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 돌려줘야 되고
또 하나 더 줘야 돼요. 갑절로 갚아야 돼요. 그런 손해나는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라 이 말이죠. 탐내지 말라 이 말이죠. 탐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실수죠. 소를 놓아서 그냥 먹으라고 자기 밭에다 놔뒀는데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짐승인지라 남의 밭에 가서 밭에 있는 것을 다 곡물을 망가뜨리거나 포도원을 망가뜨렸으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정당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그랬냐? 소가 그랬지. 그러면서 오리발 내미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요즘 산에 불이 잘 나는데 왜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잡을 수도 없어서 그러겠죠. 거의 다 인재입니다. 99%라고 저는 봅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불 나는 경우 벼락 칠 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나지 않습니다. 또 나무가 나무끼리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문질러서 불이 난다고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끼리 막 문질러가고 불이 날 정도로 한번 문질러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쉽게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사람들이 실수로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산속이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고 감시 카메라도 없고 뭐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훌륭한 손해가 그렇게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도둑질보다도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에, 재물에 그 어떤 것도 누가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나는 비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담배 피우는 사람, 차에서 피우는 사람 바꾸다 틱 던져요. 거의 던져요. 차에다 두지를 않아요. 냄새 나니까. 차에다 두는 사람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공짜 차에다 놔두면 냄새가 팍팍 나죠. 담배 냄새. 그러니까 문 열고 담배 피다가 그냥 그래서 차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근처에 가보면 담배 공차가 많습니다. 교회 앞에다 담배 피다가 탁 던지고 교회 앞에서도 담배 공차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좀 넓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담배 피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어. 그럼 사람이라고 하면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고 또 피웠다 할지라도 그 공차 함부로 그렇게 막 버려서는 안 되죠.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의 양심이 기본적인 게 망가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산에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는 데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지. 근데 조심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던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큰 불을 일으키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사회가, 내 자신이 정직해지는 거고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물건을 잃었습니다. 주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은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웠다는 것 때문에 자기 거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편에게 갑절이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운 것은 잃은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 이 말이죠. 먼저 돌려줘야 돼. 그걸 자기 거라고 하면 배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굉장히 정상적인 양심에 호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차에다가 과일을 잔뜩 싣고 가다가 물을 싣고 가다가 여기 컵길을 돌면서 쓰러져 갖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물통에 든 술이 있으니까 추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모아가지고 딱 채웠는데 하나도 누가 안 가져가더라.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일이 쏟아졌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가져갔는데 과일이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민족성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손대지는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외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권 조심하세요. 여권 조심하세요. 특히 베트남, 필리핀 그런 데 가면은 막 여권 조심하라고 가이드가 늘 강조를 하고 여권 하나, 한국 여권 하나 딱 챙겼다면 그 여권 하나가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권 조심하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남의 잃은 것도 내가 취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양심을 위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어요. 봐주세요. 봐주라고 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서 배상을 지니라.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의무, 책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상해야 돼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책임감이죠. 책임감.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의무감.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책임감, 이웃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실수하지 않도록 늘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훔치는 자가 되지 않고 물질도 훔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의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